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날이 예수님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에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하기에 이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초대교회 전통서부터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작정하고 모이기 힘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 그 시작하는 날 일요일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식사의 약속이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표현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지금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매주일 그 부활주일의 은혜, 그 감격, 그 소망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날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지요. 본문에 좀 앞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요.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절망 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날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채 엠마오라는 마을로 둘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혹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어찌할 바를 몰라 어리둥절한 느낌을 당혹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쉽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군중들의 이야기는 들려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부활은 어쩌면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지혜와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당혹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회복과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면 확실히 내 안에 새겨질 것 같은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우리네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실망 가운데 당혹스러움을 이기지 못하며 그날에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던 두 제자에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동행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뻥 뚫린 것처럼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걷고 심지어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내 눈을 가리워지게 해서 보고도 못 믿고 동행하여도 못 느끼고 체험하여도 고백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보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영의 눈이 떠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가까이 다가오셨고 함께 길을 가도 도대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되어서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상하고 찢긴 몸과 흘리신 피,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찬이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며칠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탁의 교제가 이랬는데, 들렸던 소문이 보이는 말씀으로 내게 새겨지면서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슬픔 중에 바라보니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다고 하죠. 왜 이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멀어진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함이 죄된 우리네 모습에 쓰여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탄식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약속의 말씀이 있건만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요, 모든 비극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람 족속과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문이 무성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인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군대가 내려왔노라고. 두려움 중에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요, 눈을 떠서 기지개 펴는데 그 성을 둘러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며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두려움이 맞습니다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며 보게 된 것은 그 군대마저도 둘러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조금 전 읽었던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의 끝부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줄. 아니 주님! 주님 맞다고요. 이제 내가 알아봤다고요. 마음 상하셨어요. 왜 떠나셔요? 왜 보이지 않으셔요? 이제 제가 영광도 돌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 확실했는데 이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육신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봐야 돼요. 예배하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 마음마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걸 깨달은 두 제자가요, 이야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뭔가 엄청난 감정적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현상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받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10,000원짜리 들어주고도 얘기해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미쳤어요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따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주의 음성을 선포하며 들리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인간 강윤호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온통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도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요. 이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면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라, 증거하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길가를 걸어오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 뜨거워짐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던 길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남은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야, 나 주님 만났어. 이거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 예루살렘에 머물던 11제자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도 만나주셨다라는 고백들을 먼저 11제자가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 35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나도 너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입교로, 세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확실히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에게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목도한 부활의 증인들을 사명으로 채우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준 음성이 이와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들려주시는 음성이지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가진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매일의 삶 속에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 모임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 내게 다시금 주어지는 소망이 있음을 그 모임 가운데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흐트러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주의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이 어떠한지 그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정원의 모임이고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은 자가 아니라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는 뜨거운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